최근에 TV에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 국민인권 부부라고 했던 이영하 씨와 선우은숙 연예인 커플이 이혼한 지 17년 만에 출연해서 인터넷 검색 1위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때부터 친구들을 초청해서 신혼여행 내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신부를 혼자 있게 하더니 결혼생활 내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여자 연예인을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따로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골프 치러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그 여자 배우가 이영하 씨의 집 앞에서 이영하 씨를 기다리는 그런 정도가 되었고 심지어 방송국에서 선우은숙 씨를 만나서 너희 가정 곧 이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악담을 하면서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우은숙 씨가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 남편에게 제발 이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같은 연예인 동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17년 동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방송국에서 이 여자 배우를 만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이제 작정하고 둘째 아이를 도피성으로 그렇게 임신을 하고 연예인 생활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그 여자 연예인을 만나고 있어서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3년을 살다가 2년 별거한 후에 이혼을 해서 15년째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동안 그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2박 3일 동안에도 이영하 씨가 자기 친구들을 차례대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 시간을 가는 것 때문에 이 선우은숙 씨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여자 배우와 계속 만났느냐고 그렇게 되물었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마찬가지로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누구에게든지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알잖아. 그러면서 그 여자 배우를 두둔하고 그때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몰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면서까지 일부러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까지 그렇게 그 여자를 멀리하고 남편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남편은 정작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몰랐다고 이제 와서 알았다고 말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정말 이혼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조차 모르고 이혼했다라는 거 그게 더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제 포기하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났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남자는 어쩔 수 없는 남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하고 이제 집으로 각각 돌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미남 배우로서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그런 한량 같은 생활을 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아마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좀 저 여자가 아니라 내 편을 좀 들어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남편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그 간극이 너무 커서 결국은 헤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이혼한 지 이제 막 7개월 된 젊은 그 커플이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가정은 이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그런 경우였어요. 심지어는 그 양가 그 부모님 상견례 때 아예 그냥 그 두 젊은 사람 앞에서 그 친정 그 부모님을 갖다가 대놓고 비난하는. 그래서 그때 너무나 상처를 받은 채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반대하고 말이죠. 비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누이들조차도 이 올케를 갖다가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젊은 남편이 그 부인을 갖다가 두둔해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시아버지를 편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젊은 세댁이 그 시댁에서 도저히 숨쉬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아주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린 딸을 놔두고 그냥 그렇게 이혼해서 7개월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회 프로그램에서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남자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여자는 여전히 그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 딸이 중간에 하룻밤 와서 같이 자는데 딸이 엄마를 그냥 손을 꼭 잡고 엄마 우리 같이 살자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고 예언을 하는데도 그 딸의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결국은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정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그런 부부들이지만 뭐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 때문에 심지어는 그 주변의 시댁 식구들 아니면 뭐 친정 식구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결혼이 파탄이 되어지는 함께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이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결혼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그 여자가 자신의 그런 성적 욕구를 채워주고 또 자기를 위해 살림을 해주고 시댁의 대소사를 다 챙겨주고 자식을 낳아서 키워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 여자의 입장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또 자기를 위해 살아주고 돈 벌어다주고 친정 챙겨주고 시댁 식구를 멀리하게 하고 자기 말만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요구만 하고 또 비난한다고 한다면 그 남자 입장은 또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해서 그 부부로 산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말이죠.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게 함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결혼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마치 그 2인 삼각 경기처럼 말이죠. 한 사람이 독주하거나 또 일방적이 되면은 함께 갈 수가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발 맞추면서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함께 천천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워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개인주의가 심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처럼 그 결혼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도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심지어는 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참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샬롬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아이레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언제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천국 에덴에서 쫓겨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병들어 늙고 죽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께 행복하게 사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화목한 상태 바로 샬롬의 상태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화평하게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목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성탄절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거 사람들 간에 화평하게 사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의 목적 인간의 사는 목적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화평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이 평강이요 화평이요 화목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평강인 것처럼 하나님이 화목하게 사시는 것처럼 바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교회에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게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그 비결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게 사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와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불평, 불만, 원망, 비난, 정죄,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시간만 되면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상한 그런 모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참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형태가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되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내고 다투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심판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크고 작든지 간에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은 크고 작든지 간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대보좌에 앉아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의 그동안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을 생명책을 놔두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 심판, 어떤 사람은 천국 심판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갖다가 모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도대체 누구간데 너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혹여 나에게도 저 사람 같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혼했습니다에 출연한 그 이영하 씨가 이제 친구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나도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고 사는지 아느냐. 나는 교통사고가 났어도 그 사람들에게 10원짜리 하나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냥 속으로 혼자 다 삭히고 표현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이영하 씨와 손우은숙 사이 부부 사이에는 이영하 씨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보면
선우은숙 씨도 잘못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지옥 가야 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기에게 그 백데나리온의 아주 작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조그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그만 것을 잘못한 사람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가 피차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그런 인생임을 알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멈추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오늘 10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요. 잠언서 25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게 하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신약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그 핀 숯을, 뜨거운 숯불을 갖다가 그 상대방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신기롭기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 선을 베푸는 것은 마치 그 잘못한 사람 머리에 그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복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참 딱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서 따로 그렇게 살다가 그 동거녀가 죽게 되고, 그리고 자신마저도 몸이 병들고 심지어는 눈이 아예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본부에 있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왼수 같은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불쌍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시다. 자식들이 그냥 그렇게 또 강권하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불쌍한 사람 거두어 드린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모셔가지고 식사해 챙겨드리고 그러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 먼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마는 평생 그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 남편이 병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받아주면서 그렇게 살게 해준 그 아내를 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그동안 자기가 이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선으로 바로 악을 이긴 그런 경우가 된 것이죠. 창세기 보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 있죠. 요셉이죠. 그런데 이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농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형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바로 동생 요셉인 것을 알고 엄청나게 두려워했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죽었다. 이제 동생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이니까 형님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내가 형님들의 그 자식들까지 조카들까지 내가 다 거두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애굽에서 잘 성장을 해서 결국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12지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손으로 악을 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선으로 악을 이기신 대표적인 분 아니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영생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오.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원수 같은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함으로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공경을 받는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여 나를 화평의 동으로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로 받기보다는 이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자기 중심의 개인주의의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화목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가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대심판주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한